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혼연히 일어섰던 기미 3.1운동 제69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3.1절을 맞이하지만은 금년도 3.1절은 더욱더 뜻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며칠 전에 한국에서 제6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금년에 개최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결의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3.1 정선을 요청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합병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민족대표 33인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한 것입니다. 이때 참여한 총인구는 당시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 명이었습니다. 210개 도시에서 1,500회의 대중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입은 피해자는 사망자가 7,500이었고 부상자가 1만 6천에 달하였고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사람이나 기독교 신자가 포함된 것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47개의 교회가 파손되었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투옥된 것입니다. 그게 4월 1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제합리에서는 일본 경찰들이 우리 신자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문을 잠그고 석유를 뿌려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몽땅 불에 타 죽는 비참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들의 야만적인 행위에 의분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일본 정부와 일본 경찰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3.1 운동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고 항일 전 싸움의 투쟁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3.1 운동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복음의 가르침과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애국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크리스찬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신뢰를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해외에서 살아간 이민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꽤 정치적으로 성공을 해서 수상궁에서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국에서 온 친척으로부터 조국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봉독한 1장 4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취한 애국, 애족의 행동을 몇 가지로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첫째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것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또는 감상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관심을 읽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도 일찍이 슬프다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는도다. 조국을 위해 통곡하며 탄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시어서 3번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한 것을 읽게 됩니다. 그 첫째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 둘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져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허물어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통곡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녀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해 봤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둘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1장을 보면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구하오니 구하옵나니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주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6.25 때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의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구출된 것은 주야로 금식하며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사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멸망 위기에 있을 적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밤낮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위기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온 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되게 진실되지 못하게 살아온 죄를, 하나 되지 못한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은 죄인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는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워터루에서 영국군과 불란서 군대가 전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불란서 군대가 승리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비가 내려서 예상을 뒤엎고 불란서 군대가 참패를 했습니다. 영국 군대가 대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빅터 휴고는 그의 책 속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밤사이에 몇 방울의 비를 내려서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집을 짓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복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헤미야는 파사왕께 고해서 자기 민족과 결의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에 참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 가서 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겸손의 미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을 하고도 과대선전합니다.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한 일 없이 자기 업적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진정한 애국자는 느헤미야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숨은 봉사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공동체는, 한 사회는, 한 민족과 혈에는 바로 이러한 숨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떠받들여 있고 옳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석감의 죄인은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적에 결코 그 일을 할 인재나 그릇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신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적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자질과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곳에서 남은 자를 예비해 두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집에 오베다를, 카이사라 집에 여러 성도를, 그리고 수상국에 믿음이 돈독한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때로 왕실을,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고, 다니엘의 경우가 그러했고, 에스더의 경우가 그러했고,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경우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한국 백성을 세계의 도처로 흩어져 디아스폴라, 흩어진 백성으로 살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 민족을 위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세대의 한국 민족을 세계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의 리더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살 적에 비록 해외에 살지만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 적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 북미 땅에 남길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저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 반드시 정치에 참여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북미 땅에 살든 조국에 살든 한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한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실 나라를 망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가들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일하지 못하고 정치적 이권이나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할 적에 오히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립니다.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비애국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비록 우리가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만은 위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시간 3.1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3.1 운동을 통해서 정춘 정신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3.1 정신은 첫째로 나 한 사람보다 민족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선열들이 3.1 운동에서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값지고 고귀한 정신적 문화적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 역사에 3.1 운동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 민족은 세계사 속에서 참으로 용기도 없고 우분할 줄도 모르는 부끄러운 민족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힐 뻔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3.1운동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에스더의 애국운동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들을 자각시키고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새로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지주가 된 것처럼 우리 3.1운동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 민족을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신적 유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르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잡혀서 온 저항군들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저항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향하여서, 사람들 향하여서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그때 저항군들이 그 젊은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어려운 민족적 위기에 민족 공동체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온 그 죄가 바로 죽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개인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에스더를 향하여서 모르드가 너 하나만 잘 때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족 공동체가 멸망하는 날 나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국 백성의 슬픔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3.1운동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정신은 민족적 단결과 총화였습니다. 이 3.1운동에서 우리 선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나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나 종파의 차이도 초월해서 온 결의가 하나로 뭉치고 단결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약점이 하나가 단결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약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의 페이지를 남긴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과대선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의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사관이 우리를 그렇게 과대선전시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지배하고 식민지하기 위해서 한국 백성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열등민족이다, 이간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우리 결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민족의 잠재력을, 위대한 민족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회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느 세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100만의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 될 적에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창조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3.1운동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정신은 새 시대의 도래와 민족의 부활에 대한 비전입니다. 독립선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세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는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해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파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남한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우리 선열들이 되찾으려 했던 나라는 결코 후퇴의연한 옛 질서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새 세대에 적합한 새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힘의 시대는 지나고 도의의 세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다스려지는 일본의 식민지 정치나 과거 부패했던 한말의 정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인정되고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 속에 속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결의가 비록 일시적으로 고난과 억압 속에 집합해 있지만은 그 얼과 정신이 살아있어서
마치 새봄이 온 우리에 찾아오듯이 민족의 봄, 혈애의 부활이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7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3.1 독립선언에서 표방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복음과 서구 문명에 접해서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1886년 서재필 박사께서 갑신정변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외국인에게 아부하지 말 것, 두 번째로 국가의 이권에 관계된 계약의 대신이 단독 처리하지 말 것, 세 번째로 국가 재정을 공정히 하고 예산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재판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인 1888년에 대화파 박영호도 무자상소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하늘에 의하여 평등히 창조되었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빼앗길 수 없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이 인권을 보존하는 본지의에 백성이 만든 것이며 백성이 원하는 정치를 함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진정한 권위가 백성들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가 인권을 보존하지 못하고 정부 수립의 본뜻에 어긋나면 백성은 그 정부를 변경하고 인권을 보존할 수 있는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 보면 놀랄만한 혁명적인 새 국가관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새 국가관이 3.1 운동에 나타난 민족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직도 이루지 못한 민족적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사는 사회 건설입니다. 또 하나는 민주자유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과 화해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업과 복음화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봅니다. 복음화의 구체적인 실현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한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린 3.1절을 맞이해서 느헤미야처럼 족을 위해 기도하고 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간접 직접으로 참여해서 위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3.1절 69전을 맞이해서 조국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직접 간접으로 참여해서 위대한 조국 건설을 위해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해외에 사는 모든 우리 교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